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염려, 그리고 혹은 더 크게는 삶에 대한 어떤 염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 35절 위에 큰 소제목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먼저 35절 맨 앞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가 입는 옷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 벌 옷을 입기도 하지만 보통 하의 상의 나눠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옷은 큰 한 벌 옷으로 보통 발 밑에까지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긴 옷을 유대인들은 입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긴 옷을 입고 어떤 달리기를 한다거나 뛴다던가 혹은 급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격하게 움직이기에 앞서서 허리에 띠를 동여매며 옷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단단히 묶은 뒤에야 유대인들은 급하게 혹은 어떤 행동을 빨리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 후에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오른 것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곧 비가 올 것이니 빨리 성으로 내려가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허리를 동이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급히 뛰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 허리띠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을 일으키셨던 내용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12장에는 10번째 재앙이 이제 나오는 게 이 12장 말씀입니다. 6월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속히 떠날 준비를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상의, 하의 나눠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 따로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몸빼바지 같은 걸 입고 시골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상의를 하의 안에 집어넣는, 이제 상의가 거추장스럽지 않게 상의를 하의 안에 몸빼바지 안에 집어넣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이런 행동이 이 유대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는 이런 행동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들을 급히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신속히 어떤 행동들을 취하기 전에 몸을 정리하고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허리에 띠를 띄웁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혹은 마음을 다잡고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허리에 띠를 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5절 중반에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경계병 출신입니다. 이제 경계병 출신이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가서 야간에 이런 철책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순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근무를 서는 곳에 가려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쭉 숲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 숲길에는 어떤 가로등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길만 이렇게 쭉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에 도착해서도 그 흔히 경계 견물을 쓰는 무슨 오두막 같은 그 건물을 초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소에서 대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초소에 서서 이제 철책 너머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철책을 따라서 쭉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 경계지를 순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위험하니까 우리는 뭐 가로등을 설치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위치가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길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다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계 근무로 나가면 2명이서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2명이서 짝을 지어서 이런 경계 근무를 나갈 때 이제 사수, 부사수 혹은 선임, 후임 이렇게 나가는데, 후임들이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손전등을 손에서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아까처럼 위치를 들킬 염려가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손전등을 의지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손전등도 항상 켜놓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포장된 길이 아니라 길이 험하다 보니 틈틈이 손전등을 켜가면서 여기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길에 위험한 건 없나 이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근무를 돕니다. 또 밤중에 혹여나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손전등을 그 사람 눈에 비칩니다. 전문용어로 눈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갑자기 손전등을 빛을 딱 비춰서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이게 앞을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이제 합니다. 총 쏘는 게 아니라 손전등을 그렇게 그 사람 눈에 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한밤중에 신속하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속하게 어떤 출발하거나 움직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빛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속하게 움직이기에 앞서서 불빛을 준비해 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3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디 종들에게 뭐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복지가 어디 그 고대 사회 때 종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뭐 종들에게 굳이 뭐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이런 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 자신의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를 종은 하인은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보면 하루도 아니고 한 1시간만 이렇게 후딱 끝나 버리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이지 그 이상을 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2주까지도 하는 그런 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주인은 대략 일주일 정도 그 집을 비우게 된 겁니다.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러 간 사이에 하인은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주인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올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뒤에 올지 종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혹은 주인이 아침에 올지 점심에 올지 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종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오는 걸 한정없이 종은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어야 했던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2경에나 3경에 주인이 왔는데도 깨어있는 종은 복되다 이야기하십니다. 2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에서 한 12시 정도 되는 늦은 저녁을 이야기하는 거고, 3경은 이제 새벽 시간 12시에서 한 대략 새벽 3시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른 새벽이라 해야 될까요? 늦은 새벽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새벽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주인이 왔는데도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종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늦은 시간에까지 깨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과 함께 만찬을 즐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종을 누가 섬기는가입니다. 그 3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맨 마지막 쯤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주인이 종을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은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주인에게 했는데 그 주인이 보상으로 주인이 종이 되어 하인을 섬겨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인이십니다. 마땅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큰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은 어떠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 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섬기러 이곳에 왔다, 섬기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9절에 도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으면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도둑이 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군인들이 경계를 설 때 이제 흔히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경계를 서면 잔뜩 긴장해서 단 한순간도 안 졸고 철책 너머를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근무를 서는 건 한 2등병 때 정도나 그렇게 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하나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다 느슨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마 북한군이 쳐들어올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기 때문에 점점 그 경계서는 그 태도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어디 경계를 뚫고 몰래 탈북자가 내려왔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간간히 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사람이 감히 내려올까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시 상황이다라고 하면, 만약 전쟁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북한군이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경계를 설 때 조금 피곤하다고 우리가 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바짝 긴장해서 경계를 서고 있는 곳을 북한군이 몰래 뚫고 들어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주인이, 인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잘 준비한 종에게는, 깨어 준비한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고 두 부류의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 사역자, 리더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가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인의 평가와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 창고지기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단순히 집안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 창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창고지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창고지기보다는 그 집안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인의 부재 시 집 전체를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이 하고 있는 일을 돕는 역할을 청지기가 감당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은 청지기 본연의 역할대로 집안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 이 역할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 혹은 권위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집안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제공할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때를 따라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이 그에게 맡겨졌을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권리는 집안의 음식을 그가 관리하는 그 권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역할을 따라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주인은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한 그 종의 모습을 따라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상을 해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청지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책임을 함부로 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에게도 동일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하라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 종들을 학대하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빠져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인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다가 정작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그러면서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보낸 종은 주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돌아올 때 심히 맞고 그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그리고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깨어있지 준비하지 않은 종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고 깨어 준비한 종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48절 말씀은 깨어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깨어 준비하지 않은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깨어 준비하지 않은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은 종은 그가 그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지 못함이 그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결국은 적지만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메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 있는 것, 즉
준비하고 있으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재림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복된 종이라고 불리는 칭찬받는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못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8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48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랐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고 해도 적게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은 며칠 전에 그 어렵다는 여야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에서 여든 야든 상관없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어렵다는 일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를 제가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좀 어이가 없고 심지어 화까지 났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그 앞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은 못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협회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뭘 물어보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제서야 눈앞에 있는 막 자료 막 뒤지면서 막 그러냐 막 이러면서 처음 듣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회장이라는 사람인, 적어도 책임자라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몰랐어도 적어도 청문회 자리에 나올 때는 숙지를 하고 나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몰랐다?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듣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왜 너 이거 못했어? 왜 너 이거 안 했어?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겨진 자에게도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 일이 내 능력을 벗어난 것 같은 일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못할 것 같은 게 내 생각은 아닐까? 괜히 내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내 편견, 혹은 내 편안함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 큰 은혜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지혜가 있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인은 청지기에게 청지기가 당연히 해야 할, 청지기가 원래 해야 할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청지기에게 새롭게 주어진 일이 아닌 그가 원래부터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일, 이 일이 원래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고 청지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못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해 복되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땅히 해야 할 일, 믿는 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근데 놀라운 건 그 일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향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칭찬하시냐?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나를 섬기기까지 칭찬하신다 말씀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